오늘 말씀 범인이었던 아간이 잡히는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죠. 하나님께서 잡으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유다 지파, 또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그리고 결국에는 아간까지 가죠. 이후에 신문하고요, 또 자백이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다음에 아간이 자기가 했던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또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견물생심이라 말하는 것처럼 보니까 탐이 났나 봐요. 탐심이죠. 성경은 이 탐심을 굉장한 경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상숭배다까지 말해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런 탐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꾸준한 탐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어길 정도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자는 탐심, 또 곧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의 영향력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그의 범죄를 확인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악을 끊기 위해서 아간, 또 그가 훔쳤던 것들, 외투, 금덩이, 그것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임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소들, 나귀들, 모든 그의 장막에 속해 있던 소유 다 끌고 와서 악을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악을 골짜기라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쫓겨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불순종의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원하는 거 손에 넣는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요. 그 결과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끊어야죠. 결과가 참 무서워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망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죄의 심각한 영향권을 우리가 알죠. 혼자만 망합니까?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다 같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도 아담과 하와만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죄의 무서움.
달콤하다고 포장하는 건 마귀의 방법이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죄는 언제든지 파괴를 가져온다. 가정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중독으로 이끌고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항상 참혹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회개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회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영광의 주를 죽였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날카롭게 꼬집죠. 그들이 그때 가서야 놀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구나 깨달아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베드로 앞에 나올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야간의 죄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똑같긴 합니다. 죄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회개의 길이 열려 있기에 회개를 통해서 또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죄를 멀리한다. 죄의 그 파괴적인 속성을 깨닫는다. 세상이 포장해도 그 실상은 파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것. 또 한 가지, 이런 엄중한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며 또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 오늘 내 삶을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오늘 단전